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지역사회를 섬기는 수요일, 줄여서 지섬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긴 하지만 길거리 청소도 하고 또 교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커피도 전해드리면서 작은 것이지만 섬김으로,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나가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참 의미가 있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동네 안에 경로당이 하나 있는 것 아십니까? 경로당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일 먼저 경로당을 방문해서 우리 이영자 권사님 표 수제식혜 하나 전달해 드렸는데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지지난주에 2주 전에 처음 방문했을 때는 당신들 누구냐 하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권사님 한 분이 다음에 올 때는 저희가 식혜 가져다 드릴 거 했더니 냉장고에 그런 거 많습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그 순간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번에 갔을 때는 얼굴 한번 봤다고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식혜도 전달해 드리니까 아이고 진짜로 주시네요 하면서 더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식혜 때문에 좋아하셨겠습니까? 맞지요. 맞습니다. 식혜 주니까 더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거긴 하지만 그렇게 찾아뵈면서 마음을 주고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번은 길거리 청소하다가 공장 근로자 한 분을 만났는데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야, 일산 오수교에서 참 귀한 일들 하신다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또 한마디 했죠. 아이스 커피 배달해 드릴게요 했더니 아니라고 우리 사무실에도 커피는 있다고. 이렇게 좋은 일들 하시는데 오히려 내가 커피 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여기 담배꽁초 버리지 말라고,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교회에서 나와서 청소하니까 이분들 힘들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칭찬해 주시고 얼마나 귀하게 바라봐 주셨는지 모릅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옆에 정운산업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느 날 아침에 목양실에서 책을 보고 있었는데요. 교회 정문 쪽 입구에다가 누가 차를 주차해 놓고 사라졌나 봐요. 그런데 옆집 정운산업 몇 분 나오셔가지고 자기들끼리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교회 입구에다가 누가 차를 이렇게 세워놨냐고. 그 다음 멘트가 중요합니다. 이러면 교회에 차가 못 들어가는데 누가 이렇게 개념 없이 주차했냐고. 아직 이해를 못 하셨습니까? 우리 교회에 차가 못 들어갈까 봐 이웃집 사람들이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제가 그날 아침에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이웃집 사람들 참 좋은 사람이다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그날 아침에 얼마나 감격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교회에 차가 못 들어갈까 봐 염려해 주고 걱정해 주는 이웃 누가 있습니까? 교회 칭찬하는 사람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 교회가요 혐오시설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섬수 사역 딱 2회차인데 이웃집 사람들이 교회의 이런 모습들을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차가 못 들어갈까 봐 이웃집 사람들이 대신 걱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요즘 참 마음이 아픈 게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긍지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숨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숨깁니까? 그리스도인의 긍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세상에 흡수되어 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들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하고 굳건한 정체성을 가지고 뱀처럼 지혜롭게, 뱀이 하와에게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하와의 연약한 부분을 공략했지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연약함을 채워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긍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오히려 굳건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로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용기 내어서 그 이름값을 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산호수교회가 작게라도 수요일마다 이런 사역들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시간 되시는 분은 단 하루라도 좋으니까 나오셔서 함께 동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직장도 다니고 있고 나는 학교 다니고 있어서 참여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 뭘 어떻게 합니까? 중보 기도해 주시면 되고 후원 빵빵하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선교지 아니겠습니까? 수요일만큼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잘 섬겨 드려야지. 그래서 모닝커피 대접해 드릴 수도 있고 카톡으로 힘내자, 화이팅, 내가 기도해 줄게, 그렇게 격려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합니다. 수요일만큼은 내가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내가 속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 만남들 속에서 이들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그렇게 섬김과 사랑을 이웃 사람들에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섬김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간간히 일어나고 있는 영적 대각성 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WWJD 운동, What would Jesus do?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운동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특히 대학생 청년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대각성 운동인데요. 여러분, 이 운동의 취지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단순히 머릿속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한번 예수님처럼 살아보자 라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의 시작은 약 100년 전에 찰스 쉘던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된 계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주일날 아침 평소와 마찬가지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찬송도 부르고 성경 공부도 하고 평소와 마찬가지로 주일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며칠을 굶주리고 허름한 옷을 입은 어느 실직자가 교회에 찾아옵니다. 예배가 끝날 때쯤에 이 사람이 한마디 하고 쓰러져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보신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근데 그 예배 시간대에 어느 누구 하나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고 결국에 그 실직자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교회 성도들이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운동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규칙이나 매뉴얼은 없습니다. 대신 그동안 교회에서 들어왔고 배워왔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묵상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용기 있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신문사 사장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부정적인 뉴스, 비판하는 뉴스를 쏟아냈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제는 희망을 주는 뉴스, 사람을 살리는 뉴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성악가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지역에 있는 빈민들을 위한 음악회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돈 많은 부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자기 재산을 털어서 복지관을 그 동네에 세우기도 합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용기 있게 선택하고 실천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 성도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살아봤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하늘 문이 열리면서 엄청난 복이 쏟아지더라 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처럼 살아봤더니 손해보는 일이 생기고, 또 예수님처럼 살아봤더니 오해당하는 일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선택하고 예수님처럼 용기 내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그 교회 성도들이 고백하게 되는 건 신앙의 기쁨이 회복되었다.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즐거움이 바로 이것이구나. 주변 사람들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간증들이 속속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위기 상황을 만날 때도 있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저 늘 하던 대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묵상, 그런 결단, 그리고 용기 있는 실천이 있다면 물론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물론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지만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이 이 맛이구나, 크리스찬으로서의 즐거움이 이것이구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러한 즐거움으로 살아갔겠구나, 오히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기쁨을 맛보고 크리스찬의 본질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나의 가정에서, 나의 학교에서, 나의 일터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용기 있게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그동안 다니엘이 살았던 바벨론 제국 시대를 봤는데요, 시대를 잠깐 뛰어넘어서 로마 제국 시대로 갑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된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 다시 한번 더 함께 읽어보실까요? 25절 26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아누스의 뜻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혹은 작은 그리스도,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예수쟁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예수쟁이도 그렇지만 크리스티아누스 이 단어 역시 2000년 전에는 두 종류의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를 경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외심을 표현할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는 것이죠. 자신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매사에 예수님처럼 살아갔던 신자들 바라보면서 자신들과 구별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후자의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얘들아 나 좀 알아줘,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야 정말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군요, 이야 정말 당신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군요, 정말 당신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군요 라고 칭찬하고 경외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장면에 있어서 백준영 교회 이재철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던 이 장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새롭게 할 역사의 주체로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긍지가 나타나는 것이죠.
물론 이것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시작되었지만 이들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변화되고 이들로 말미암아 전 세계 가운데 그리스도 이름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긍지가 나타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일산호수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야 정말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군요.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칭찬받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세워 나가시는 기적의 주인공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던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책 속에서 만난 인물이긴 하지만 제 인생의 롤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보의사 안수연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학병원 의사라는 직업, 자신에게 주어진 삶도 아주 바쁘게 감당해야 되는 일상이지만 그런 바쁜 일상의 삶 속에서도 시간을 딱 정해놓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근데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따뜻하게 대해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도와주고 환자들 가운데 중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일부러 한 번 더 찾아가서 기도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신의 몫은 잘 챙기지 못해서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어요. 이 안수연 청년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좌우명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스티그마 안수연.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안수연이 되자. 삶의 순간순간마다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의 흔적을 남겨야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과 섬김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오히려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어도 그저 묵묵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수연 씨가요 33살이 되던 해에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군의관으로 군생활 하다가 갑자기 유행성 출혈열이 와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이 안수연 씨가 영락교회에 출석했던 청년인데요. 근데 안수연 씨의 장례식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지, 영락교회 일대 담임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장례할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더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면서 진심으로 조문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진심으로 애도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안수연 청년이 살았을 때에 그에게 중보 기도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안수연 청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 그런데 안수연 청년이 하늘나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빈소에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 통해서 안수연 청년의 삶이 하나 둘씩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삶이 얼마나 향기나고 아름다운 삶이었던지요. 그 책을 보면 안수연 청년이 다짐했던 글이 있습니다. 나는 책상 앞에 코람데오라는 문구를 붙였다. 하나님 앞에서 라는 이 말을 읽을 때마다 옷깃을 여민다. 본과 시절 내가 직면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성적이든 이성교제든 인간관계든 무엇에선가 분명히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래도 내게 그 부분을 주겠니? 그 시기에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손해를 분명히 보았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님의 방법대로 손해를 다루시고 역사하시는 손길을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안수연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그가 평소에 좋아했던 헨리 나우엔의 말대로 고통스러워하는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의 말을 해주며 안아주었다. 손을 꼭 잡아주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주었다. 일과가 끝난 후 자신이 돌보는 환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잠들어 있는 환자들의 머리맡에 서서 충심으로
병이 나아 살아나길 기도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이 환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낳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굳건한 정체성, 긍지를 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손해볼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고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간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스티그마, 단순하게 직역하면 예수님의 흔적이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내가 채찍에 맞았다는 거예요. 채찍 자국이 있다는 겁니다. 채찍으로 인한 깊은 상처 자국, 스티그마가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에게는 예수님의 스티그마가 있다. 나는 그것을 자랑한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생긴 채찍 자국, 그 스티그마, 그것을 자랑했거든요. 예수 복음 증거하다가 채찍 맞은 상처 자국,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을 살았음에도 오해받고 억울한 일 당한 상처 자국,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소외되었던 상처 자국. 그래서 나는 내 몸에 예수님 때문에 생겨난 상처, 나는 이것을 자랑한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고 손해본 스티그마가 있다. 나는 그것을 자랑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상처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다가 생겨난 상처, 예수님 때문에 조롱당하고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었던 상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상처 자국이 있냐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국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일산오수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이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도 용기 있게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